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씨를 뿌린 사람. 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라는 비유인데요. 지난주에 어떤 비유를 우리가 배웠는지 혹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네, 장터 아이들의 비유.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내용? 만약에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지난주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계속 추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를 알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더욱더 단단히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태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의 신앙 기초를 더욱더 다져가는 그러한 시간을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이 예수님의 비유, 오늘 이 비유를 아주 잘 설명해 줬습니다. 이 비유는요, 우리가 볼 때에, 비유를 읽을 때에 비유의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비유 내용을 잘 해석해야 되고 또 잘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잘못 내용을 해석해 버리면요, 적용이 엉뚱한 것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간 다음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뜻을 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비유 말씀 24절에서 비유의 타이틀을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자,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설명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을 설명하는데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이거 어떤 의미냐면, A는 B와 같다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요, A는 B와 같은 어떤 상황에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 처한 상황과 같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는. 자, 여기서 천국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천국, 마태복음 13장에는요 비유가 8개가 나옵니다. 8가지 비유가 계속 나와요. 그 가운데에 7개가 무엇과 관련된 비유냐? 천국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애칭이 있어요. 천국장이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천국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비유인데요, 13장에서 이 비유에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지금 천국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천국이란 개념을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이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천국은 도대체 뭐냐? 천국은 원어로 보면은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써 있습니다. 해는 정관사고 톤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대명사니까요, 그냥 빼고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나라, 왕국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우라논이라는 단어는 우라노스에서 나온 건데, 우라노스는 하늘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하늘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 어디에 있습니까? 그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앞으로 죽으면 가야 되는 저 세상, 미래에 있는 저 세상을 사람들이 천국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요, 우리가 미래에 저 세상에 있는 천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앞에 보면은 1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귀신이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경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더 큰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모함을 하는 거죠.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뭐냐면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내쫓으셨죠. 그럼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현재 임했다라는 겁니다. 저 세상, 미래에 있는 저 세상에만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6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저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천국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어떤 좋은 씨를 어떤 사람이 자기의 밭에다가 뿌리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해석을 또 친절하게 예수님께서는 뒤에서 또 해주세요. 그 설명한 거를 그래갖고 37절에 39절에서 보면은 그 의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매칭이 딱 되지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은근히 와서 마귀의 자녀들을 거기에다가 섞어놔 버린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사탄의 종로라는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그 세상, 이 세상이 지금 완성되지 아니한 이 세상의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국 가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들을 때에 생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좋은 것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밀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러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 완성되지 않은 지금 천국의 이 현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가라지는 헬러 원어로 보면 지자니온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사진 보여주셨죠. 이 가라지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렸을 때 자랐을 때는요 잘 모릅니다. 다 자라고 나서 곡식이 열어야 그나마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잘 구분하지 못해. 은밀함이 있습니다. 가라지는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라지를 영어 성경에 weed라고 써 있어요. 잡초입니다. 이거 제대로 해석한 게 아닙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가라지라고, 독보리라고 써 있어요. 그렇지만
뭐 NIV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성경책에 보면 잡초라고 써 있습니다. 잡초랑 가라지는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비슷한 점도 있죠. 뭐냐? 뿌리가 내려서 다른 사람들의 영양분을 빼앗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비슷합니다. 하지만 가라지, 이 독보리라고 하는데, 독보리의 특징은 뭐냐면 열매가 곡식이 열었을 때에 여기엔 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동물들이 배탈이 나거나 심하면 많이 먹으면 죽게 됩니다.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라지의 특징은 은밀하다는 겁니다.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봤는데 내가 볼 때는요, 저 사람이 알곡 같은데 가라지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봤는데 가라지 같은데 알곡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이 가라지는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이 있죠.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현실을 너희들이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현실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모르면 당합니다. 은밀히 자라고 있는 가라지를요, 그 가라지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면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버려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요? 가만두라. 그냥 두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비상식적이잖아요.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냥 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나섰다가 정말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다가 곡식까지도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이 사태가 앞에 잔디를 새로 깔았잖아요. 작년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올해 봄부터 잡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날라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가서 뽑아요. 근데 제가 뽑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맞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 뽑다 보니까 잔디까지 다 같이 뽑혀요. 이게 깊숙이 뿌리까지 뽑으려다 보니까 이게 쑥 들어가 있으니까 뽑다 보니까 옆에 있는 잔디가 안 뽑힐 때도 있지만 뽑힐 때가 많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뽑아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실수해서 알고까지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대표 이게 마녀사장이라는 거예요. 마녀사장이 중세시대 때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몇만 명이 죽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로만 카톨릭에서는요, 마틴 루터를 뭐라고 여겼습니까? 가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뽑아내야 될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진짜 가라지였습니까? 누가 알곡이었습니까? 마틴 루터가 제대로 된 알곡이었고 오히려 부패했던 로만 카톨릭이 가라지였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참시켜 주셨잖아요. 그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나쁜 시입니까? 좋은 시입니까? 여러분들 나쁜 시예요? 좋은 시예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들 다 좋은 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씨들입니다. 좋은 씨가 이 땅 가운데 심겨지면 자라서 무엇이 열려야 됩니까? 알곡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씨를 심었다고 해가지고 다 알곡이 열릴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씨를 심었다고 해서요 다 알곡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과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지요. 저 쭉정이는 뭡니까? 쭉정이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알곡이요 제대로 맺히지 못한 거, 그게 바로 쭉정입니다. 우리들은 좋은 씨앗들입니다. 좋은 씨앗들이 심겼으면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알곡을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으로부터, 어떤 사탄이 주는 영향력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알곡을 맺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탄은요 우는 사자도 같이 계속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사탄은 계속해서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쁜 영향력을 계속해서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믿음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소망을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감사를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알곡을 맺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탄이 주는 영향력을 우리는 차단시키고 막아내고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말씀이 주는 그 생명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에 쭉정이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 그 알곡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밀하고 가라지 딱 있는데 이 밀하고 가라지는요 완전히 종자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밀을 심었는데 이게 가라지로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가라지를 심었는데 이 가라지가 밀로 변하게 될 수 있을까요? 생물학적으로는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떨까? 밀과 같은 사람이 있고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밀과 같은 사람도 혹시 가라지와 같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건 아닌가? 가라지와 같은 사람도 밀과 같은 사람으로 또 변화될 수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생물은 안 되지만 우리 사람은,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38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써 있죠. 여러분 천국의 아들들 또 악한 자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들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원어로 보면 휘오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휘오이. 근데 휘오이라는 단어는 휘오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휘오스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휘오이는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휘오스라는 원어를 보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 아들이란 뜻도 있고 어떤 뜻이 있냐면 후손이란 뜻이 있어요. 후손, 자녀란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후손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자의 아들들은 뭐냐?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일까? 뭐가 그 사람들을 결정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임재하면 내가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한 영, 마귀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밀과 같은 사람도요, 잘못되면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살아나고 마귀의 생각이 내 안에 살아나면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 가라지와 같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라지와 같은 나라 할지라도 밀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내 안에 계속해서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 세상에 다른 나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나한테 채워서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채워 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도구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가라지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죠.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말씀을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던져줘야 되겠죠. 공급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물을 뭐로 바꾸신 분입니까?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에요. 물과 포도주는 성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그 가라지와 같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생명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밀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서 43절인데요. 추수 때가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가라지와 밀이요 쭉 자라다가 마지막에 열매가 열려지는데요, 열매 모양이 비슷해도요 척 보면 차이가 납니다. 열매가 열리면 딱 차이가 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밀은 자라면 곡식이 많이 열려서 무거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위에가 처져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곡식이 제대로 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줄기는 강하고 그냥 쳐 있습니다. 딱 보면은 가라지들이 위에 다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수꾼들이 가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위에를 다 쳐내는 거예요. 몽땅 쳐냅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불에 던져버립니다. 심판날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밀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모아져서 천국의 곳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가라지와 같은 그런 마귀의 종로로 나는 존재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꺾여져서 불에 태워지는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 설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누군가는 당장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는 10년이고 20년이고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 칭함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